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작했습니다. 들려주신 찬양처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좀 뭐 부유하고 넘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금 뭐 부족하고 넉넉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아름다운 거겠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첫 찬양 들으면서 방송이 아니고 그냥 계속 찬양을 듣고 싶다. 콘서트.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정신 불구하고 차리세요. 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만. 라임을 또 맞추셨네요. 늘 든든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김정성 목사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시와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에 이제는 이제 마스코트. 아, 그럼요. 예, 어떤 우리 선교의 아이콘 없으면 너무 오전해요. 허전의 7004의 귀요미. 개그맨 이재용 씨. 혹시나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어떡할까. 이 저를 이 부족한 사람을 굉장한 얼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얼굴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고 계신 아름다운 개그우먼 오마주 씨. 어서 오세요. 개그우먼 오마주입니다. 지난 녹화 이후로 다시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꿈에도 이 세트장이 아른아른거리고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도 막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랬는데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CBS 방송 선교에 정말 많은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 심총괄. CBS 선교협력부의 심기식 부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느새 세 번째 출연인 것 같은데, 네. 예, 반고정이죠? 아, 그렇죠. 예, 정말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너무 많이 써서 딱 한 번만 더 쓰고 이제 더 이상 안 더 하겠습니다. 쓰려고요? 네, 네, 한 번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각자의 고백을 우리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처음에도 고백했지만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은혜. 저는 제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막 가끔은 말갈량이처럼 굴어도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좋다.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훌륭해요. 그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는 말 아시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딸이 엄마 닮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조금 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그 한 번 부상을 입으셔서 거의 6개월을 누워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사실 거의 밤마다 제가 이제 가서 간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고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없었다면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네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더 어머니와 가까이 있어라.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이었나요? 진짜. 좋은 말이었네. 네. 좋은 무궁무진할 것 말이었습니다. 같아요. 네. 넉넉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규 씨 네.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 1만 원의 ARS 통화로 월 1만 원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02-2650-70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월 2만 원으로 여러분들께서 후원 약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좌로 편하게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후원을 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 내가 방송 선교사로 한번 열심히 달려봐야겠다 마음 주시는 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또 계좌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 품고 계신 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혹은 조카 혹은 또 여러분들의 손주 손자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방송 선교사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다음 세대 방송 선교사증까지 여러분들이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BS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방송 선교사 분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저희 방송 선교사님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네, 남몰래 네. 후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우리 CBS의 선교협력부 심기식 부장님께 그분들의 사연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매주 방송 선교사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정말 기쁜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는데 체력이 떨어지시면서 심장 쪽에 무리가 가셨대요. 그래서 숨쉬기도 힘들고 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거의 자포자기 같은 상태에 이르셨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김복임 전사님께서 전화 신방을 하셔서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기도 제목은 어떤 거 있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이게 다 그 권사님 혼자서 이겨낼 문제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권사님께 전화 드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하니까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도 더 힘내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전에 지지난주쯤에 이제 연락이 다시 온 거죠. 6개월 후에. 예. 이 권사님도 기도를 함께 해준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권사님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예. 근데 어느 날 꿈결같이 이 가슴에 그 수술용 칼 있잖아요, 메스. 네. 메스가 어떤 손에 의해서 그 메스가 가슴에 대어지는 듯한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숨이 쉬어지는. 숨이 쉬어지고 갑자기 몸에 힘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의 힘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예. 이런 확신을 얻게 됐고 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하면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지금 거의 정상에 가깝게 일상생활을 하시게 너무 됐다고 와. 그 간증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너무 잘 진짜 됐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그리고 방송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후원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감동적이죠. 네, 예.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혹시 방송 선교사분들께서 방송 시청하시다가 나도 중보기도 좀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네, 네. 저희 수요 중보기도회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네.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 후원 안내 전화 네. 2650-7004 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CBS는 단지 뭐 후원을 받고 또 전하고 이런 통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동역자 같이 사역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신부장님이 이번엔 지방에 내려가셔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누굴 만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네. 한 집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70대 중반의 집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는데 지역이라 좀 멀긴 한데 내가 한 200만 원 정도 모아놨는데 이걸 헌금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와서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분이 기초수급자신데 예, 몇 년 동안 돈을 아껴서 모으신 돈이에요. 근데 이 200만 원이란 목돈을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히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돈이고 기초수급자인 상태에서 이걸 은행에 붙이거나 하면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혹시 오해를 기초수급을 살 수 받고 있으니까. 있는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사가 들어오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멀어도 한번 와서 받아가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예, 지난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암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암도 치료를 받고 지금 몇 년째 이제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신데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건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아 이거 그냥 치료비에 쓰시고 좋은 거 몸에 좋은 것도 좀 사서 드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내가 TV를 계속 CBS를 보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뭐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보면서 나는 비록 내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모은 거다. 네. 그거는 꼭 바다가 달라. 간절한 뜻이 담긴. 예. 왜냐면 이분도 어렸을 때 그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삶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예. 받아왔는데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돕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이 미안해하는 마음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마주 씨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뭔가 저도 살면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 하지만 그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더 주시지 않지? 바라고 또 바랐었는데 뭔가 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윤 집사님의 이야기 같아요. 네. 근데 건강하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중보기 대의 힘이 크잖아요. 예. 저희가 함께 윤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심총관님 지방 내려가시면서 총괄이라고 네. 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아니 성교에 굉장한 많은 또 네. 일을 행하시고 다른 방송 선교사분도 만나셨다고요. 사실은 그분을 방문하러 가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사시는 지역의 근처에 지난 5년여간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사실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스토리는 몰랐는데 이분께도 한번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한번 안부를 여쭙고 왔으면 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이분께는. 찾아가 봤더니 이분도 역시 기초수급자. 근데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젊으셔부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벌었던 적도 있으시고 근데 사업에 실패하시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 자리도 이분이 약간 그 음식 하시는 기술이 있으셔서 요리사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그런 와중에 병까지 생기신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그 지방에서 정착을 하고 계셨는데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고 보조금을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 이걸로 내가 담배를 사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한 달에 거의 한 20-30만 원씩 담배를 피셨나 봐요. 무지하게 많이 피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신 거예요. 담배를 끊어보겠습니다. 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와.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담배값 3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치고 그 중에 10만 원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10만 원씩 6년, 5년 6개월 정도를 후원해 주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어려우신 줄 몰랐어요. 예. 1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 사연이 있었네. 그 10만 원에 네.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1시간 넘게 그 얘기를 당신의 인생 얘기를 쫙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네.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인생 얘기 듣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루에 두 군데서 그러네요. 보고 온 거죠. 네. 야 정말 놀랐어요. 이 강집사님인데 빨리 정말 그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취직을 못 하고 계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게 거의 한 5년 된 거거든요. 빨리 좀 회복하셔서 네. 요리 기술이 있으니까 네. 취직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함께 기도할 네.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부장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 지역 뭐 이곳저곳을 다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시죠. 예. 그럴 때마다의 어떤 그분들을 뵈러 갈 때 마음과 또 만나고 오실 때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뵈러 갈 때는 네.
나름대로 이제 그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가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화 통화를 하거나 기존에 후원을 좀 하고 계셨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 같은 거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도 항상 저희들이 남겨놓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는 것도 그 기록으로 남겨놓고 해서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고 가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겠구나 하고 가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넉넉치 않은 가운데서 후원을 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후원하는 것 자체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고 갔다 올 때는 항상 몸은 어떤 때는 멀리 가느라고 장거리 피곤하죠. 진짜. 운전을 고단할 한 수 3시간, 있고. 4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정말 벅차고 감사함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사연도 7004에서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 이제 목표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훨씬 훨씬 더 많아, 많아요. 훨씬 너무 계속 궁금하네요. 나오셔야겠네요, 진짜. 네. 근데 심기식 부장님과 함께 이제 이분들을 만나고 오신 선교협력부의 한 직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더 긍휼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실까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비록 나도 넉넉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해 주셨는데 두 분의 기도 제목 네. 심기식 부장님 뭔가요? 먼저 뵀던 분 윤 집사님, 네. 아직 암이 완치가 된 것이 아니어서 빨리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넉넉지 않은 삶이지만 항상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과 나누고 살고 계신데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넉넉한 마음 계속 지니면서 네. 지니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이 강 집사님, 사실은 기술이 있는데도 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취업도 못 하시고 그런 과정에 계신데 빨리 건강해지셔서 취업하실 수 있고 네.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 집사님 그리고 윤 집사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정성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신 분들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아멘.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고 거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사실 10,000원 한 장 매달 나가는 것도 이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순종이고 결단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연 함께한 강 집사님, 윤 집사님 두 분 그리고 늘 CBS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의 사연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결단하셨고 그 결단을 통해서 CBS를 후원하시면서 CBS와 함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같이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그 순종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집사님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최소화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정말 치유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CBS를 후원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더 돕길 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일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드리는 이 결단과 순종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CBS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모든 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간식 좀 드릴게요. 네. 굶주리고 외로운 거리의 사람들. 그러면 거기서 좀 잠만 주무시고 낮엔 또 여기 오세요. 그들을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간 손은식 목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수 형제님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발벗고 나섭니다. 처음에 사역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가 두렵고 좀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내 사역을 하면 내가 네 가정과 사역을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왠지 그때 마음속에 믿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와서 형제들 슬리퍼 사도 되겠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낮은 자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은식 목사의 삶을 만나봅니다. CBS를 통해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분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우리 Pray for You 손은식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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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프의 손은식 목사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으시다. 목사님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열방대학에서 진행하는 DTS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이시구나. 아니 그 Pray for You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네, Pray for You가 사실은 이제 널 위해 기도한다. 이런 정확한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은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지금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한테 기도해 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10년 전부터 거리로 나와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한테 기도하고 있고요. Pray for You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단어인데요. 네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한테 기도해 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외쳤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도 응답입니다. 너무 좋은 뜻이네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또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기도도 해주시고 맞아요. 또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영상 봤을 때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분들도 목사님 손을 꼭 잡아요. 이렇게 기도해주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노숙인부터 사역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한테 모두 기도해 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종로의 그 대로변에서 배너를 설치하고 양복을 입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Pray for You 기도하는 손은식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소개 전단을 전달했습니다. 네.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가 꼭 10년 전 1월 달이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부르신 게 맞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이곳이 맞습니까? 그렇게 힘이 든 상태로 집에 가다가 거리에 계신 분, 쓰러져 계신 분을 봤습니다. 노숙인이 마치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는 집안에 아이들과 아내도 있는데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기도 받으러 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그 거리의 분에게 기도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목사인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죽은 듯이 엎드려져 있던 그 한 대여섯 분의 거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 음성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데 무릎을 꿇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노숙인이라는 분 자체를 제가 처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 나눴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주저리 엎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은식아 고맙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 역사 속에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봤던 하나님, 약자와 고아,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시공을 뚫고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처음에 다가가면 그분들도 제 덩치와 그리고 이제 이 외모를 보고 경계를 하셨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때는 매일마다 을지로입구역부터 명동 주변 동대문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매일 찾아가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저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교제 나누고 필요한 거 전해드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꼭 기도했을 때 그 옆에 함께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고맙다라고 항상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또 그렇게 만난 분들이 성도가 되고 이 프레이보이 동역자가 되기도 하셨다고요. 네. 전 처음에는 거리의 분들은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가난하고 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회에서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죽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거든요.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자고 내일 눈을 뜨지 말기. 그것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들에게 저는 무엇을 줄까?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거예요. 사역 3년째.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 생기니까요. 주님께서는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듯이 두 분, 세 분이 한 달 사이에 생긴 거예요. 네, 거리의 분들과 함께 제가 사역할 때 천국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요. 저는 항상 을지로 입구역에 손등이 하얗게 피부병으로 인해서 하얗게 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서영철 형제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발음도 그렇고 말씀 대화를 나눠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항상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을 전해드리고 기도할 때 그분의 손등에 손을 올리지를 못하는 제 모습을 항상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었습니다. 근데 함께 사역했던 그 형제가 저와 함께 을지로 일구역에 가서 그 서영철 형제님의 손등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창피하며 눈물을 같이 흘렸어요. 내가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리로 나왔는데 이분의 손등에 손도 올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못했구나. 너무 창피하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로부터 이 프레이 포유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 형제는 거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사역하러 갈 때마다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와 더불어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 되어 간다. 자족을 배워 간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도리들을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운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도 계속 중간중간 마음이 계속 울컥울컥하고 계속 그 진심이 계속 이렇게 전달이 돼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렇게 거리에서 이웃분들을 만나시고 또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그때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CB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 저희 프레이포유는 거리를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서울의 많은 급식 장소들은 다 폐쇄 명령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형제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때는 공동체가 두 곳이나 생겨서 저희 형제들이 한 10분 정도나 함께 사역을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알 수도 없는 질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다 거리에 있었잖아요. 거리에 힘든 분들의 마음이 그분들이 느껴지니까 다른 급식 장소에서 폐쇄되어서 그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니까 목사님 저희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많은 간식들을 들고요. 거리로 나가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식사를 다 못 하시니까 전달해 드리고 필요한 것들 의약품 각종 이제 생활용품들을 전해 드리고 기도했죠. 그랬을 때 CBS에서 촬영하고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광진구에 있는 이윤정 집사님이라고 몸이 많이 아픈 분이 계셨어요. 그 방송을 보고 내가 이 아픈 몸으로 주님께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사역 장소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병행해 가시면서 함께 사역해 주는 동력자,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 그런 정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참 CBS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 돕는 분들의 손길이 참 따뜻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런 반응들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해오면서 사실 이제 KBS 9시 뉴스에도 한 2번 정도 소개가 되었고요. 영국 BBC 코리아에서도 노숙인 자활 관련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CBS에서 Pray for You 사역에 대해서 촬영한 더 콜링과 또 다른 영상 한 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역하는 분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선으로 정말 잘 담아내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CBS 방송 이후에 목사님의 그 사역에도 좀 커다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한테 조금은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쪽방촌도 저희가 사역을 어느 순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5대 쪽방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군데 정도를 매주마다 가고 있거든요. 그 쪽방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한 곳에. 네. 그리고 사역자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늘어나서 한 20여 분의 동역자들이 생겨서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역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회에 있는 교회나 여러 군데에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더욱더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려고 먼저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근데 또 듣기로는 목사님의 어떤 사역이 더 확장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10년간 사역하고 주님께서 서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매주마다 한 700분 정도를 만나고 일일이 기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 10년이 지나니까 처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을 다시금 저한테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리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너 원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한테 다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니? Pray for You 기간 중에서도 여러 선교지를 다녔는데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필요한 선교지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사역을 내려놓고 집을 다시금 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리로 나왔을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더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베이스를 삼고요. 해외에 제가 나가든지 아니면 훈련된 사역자를 이렇게 기도의 사역자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리 사역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데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 네. 손 목사님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참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목사님 영상 볼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네가 내 사역을 감당하면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역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마음을 또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참 목사님께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달려가셨다고 믿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요 다 집 처분하고 지금 그냥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으면 내일 일이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3절과 3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다 채울 거니까 더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전 이렇게 말씀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요 앞으로 그 사역들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나가실 테지만 계속 나가실 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력자 붙여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아니 어떤 뭐 계산하지 않고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는, 직진하는 우리 손은식 목사님이신데 기대 주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거리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너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드니까 사역 동력자분들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Pray for You로 검색하면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 많이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서 계신 예수님,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들 손잡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해외로 나가니까 제가 한 9개 나라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한 8개월 동안. 사회 시스템으로 그렇게 노숙인들에게 배식하고 급식을 하는 곳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곳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겁도 없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믿음으로 잘 나아갈 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손은식 목사님과 Pray for You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품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뛰어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사역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고 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준비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훈련되어서 Pray for You 연합사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 또 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사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CBS도 Pray for You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불모지,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RS를 통해 10,000원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통화당 10,000원씩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월 2만 원의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인데요. 02-2650-7004, 02-2650-7004번으로 전화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를 통한 후원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
자막으로 나오는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한 번 했던 후원 약정을 끝나시거나 아니면 중단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시 하실 수도 있고요. 형편과 마음에 따라 금액을 늘리셔도 좋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쁜 다음 세대의 방송 선교사증을 보내드리니까요. 꼭 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조카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마디 부탁드리시죠. 저도 이제 자녀 이름으로 지금 또 후원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선교사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각자 자기 책상에 선교사증을 이렇게 탁 세워놓고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본 선교사증 중에 제일 고급스러워요. 네, 이쁘게 딱 세워놓고 책상에 가면 각자 책상에다가 세워놓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책상에다가 선교사증을 세워놓으면 이게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나는 선교사다가 계속 될 거고요. 각인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선교사답게 그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 자녀의 이름 옆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꼭 한번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기쁘시게 7004 끝으로 우리 손은식 목사님이 찬양을 준비하셨대요. 오, 정말요? 부흥. 네,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